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대부분 신자들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생각으로 많이 빠집니다.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묶여버리고 상황에 묶여버리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불신앙 속에 신음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을 보면 1, 2절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 4절은 뭔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5, 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커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힘든데 이걸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답답함을 만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 때까지 인도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 시간표까지 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서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사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무게를,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가짜들은 이 때까지 절대 못 갑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 이 때까지 다다르지를 못해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될까요? 언제쯤 이걸 할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대부분 언제입니까? 언제쯤 그렇게 할까요?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 계산을 육신적으로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맞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이제쯤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통을 쪼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버텨야 됩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게 대부분 신자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이 상태를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문을 안 여시고 가만히 계실 때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인처럼, 무능한 분이신 것처럼, 정말로 저 우상 숭배하는 자, 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복음 가진 자인데, 나는 전도자인데 나에게는 도무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나, 전도자라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오히려 막 비천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을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기도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번민이라는 게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하는데 종일토록, 어느 때까지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들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뭐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사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대부분 그만둡니다. 안 되겠구나,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이 말도 해보고, 저기 찾아가서 이 말도 해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이 문제는 어떻고 저 문제는 어떻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또 내 산업에 대해서, 나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특히 정직한 자일수록, 깨끗한 자일수록,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못 견딥니다. 왜지요? 나는 똑바로 했는데요, 나는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그 중심 속에 이제 3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사람들, 원수들이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전부 사람 기준으로만 쳐다보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생각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길 때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앞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좀 밝혀 주십시오. 나의 이 두려움을 좀 알아주십시오.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이겼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생각하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두렵지 않도록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나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그걸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여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묶여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5절 6절은 오직 여호와, 이렇게 중심이 바뀝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전부 이제 기억해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증거들을 전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덕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합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그래서 의지합니다. 사실은 사람들 두려운 이유는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모자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있거든요. 나 같은 게 되겠나? 이런 생각들도 한편에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혹시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가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앞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불평조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 기억해낸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기도 속에서 눌려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드디어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올라왔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다윗이 지금 조울증 환자처럼 조금 전에는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이러던 사람이 금방 잠깐 기도하다가 막 내가 기쁩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기도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삶 속에서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딱 붙잡고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다시금 여유를 찾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 정말 아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 소위 애들 말로 그 급동이라 그러죠. 너무 급한 설사가 와서 막 배가 막 찢어질 듯이 막 그렇게 급해지면 식은땀이 뻘뻘 나고, 그럼 그때는 전혀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로 바쁠수록 힘들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은 강하며 악한 자들은 세상에 가득하여서 도무지 우리의 수준으로는 근심하며 번민하며 어쩔 수 없이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중심 속에 다시금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자라는 동안에 이런저런 실수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기도의 24, 25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받고 힘을 얻으며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오늘 여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